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퍼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에버리진 선교로에서 갔는데 거기에 에버리진 사람들만 특별히 모여 사는 구역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달 동안 주인이 비어있는 빈집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밖에는 개와 고양이만 있었죠. 그래서 그 집을 청소하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집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날씨는 매우 더웠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방은요, 밖에와 마찬가지로 개와 고양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에버리진 사람들은요, 밝은 햇빛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어둡게 합니다. 창문을 커튼이나 심지어 이불로 가려놓습니다. 방에는요,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 집 사이트, 게이트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해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좋지 않은 냄새였죠.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집 현관에 문을 열고 청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문을 쭉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쓱 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5,000 코크라치가 온 벽에 싹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 요만큼 못해서 이 코크라치 바퀴벌레가 제 손바닥만 했습니다. 벽이 아주 새카매졌습니다. 모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용기를 내야 되겠죠? 용기를 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방 싱크대는 물론 쓰레기통, 심지어 개와 고양이가 살고 있는 잠자리에는, 그러니까 옷으로 쌓여져 있는 개의 보금자리에는요, 강아지의 이 변비물, 이 똥과 오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에버리진은요, 한번 옷 입은 것을 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던져놓고 그 옷 위에 개와 고양이가 살다가 다시 그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코크라치가 삽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숨길 수 없게 다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빛이 내리쬐니까 코크라치가 온 사방으로, 벽 위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읽었던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읽고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얘야,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살아라.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성을 폭로합니다. 13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김을 당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을러서 읽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나의 삶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부담감을 느껴요. 말씀에 부담감을 느끼니까 행동하는데 불편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면 그만인 것이죠. 그럼 나는 그 순간만큼은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냥 모두가 어둠에 있으면요, 누구의 얼굴이 더 더러운지, 누구의 얼굴이 더 깨끗한지 모릅니다. 못생긴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다 못생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못생겨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생긴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그 더러움이 모두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 변호사는요, 서로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 삭제합니다. 삭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를 계속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요, 삭제를 잘하고 합당한 이유의 근거를 잘 제시하는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지난날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어제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 스스로 삭제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럴 만한 이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변명,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룩과 공의로운 심판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같은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넥스트 찬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뜻도 있지만 더 큰 뜻은요,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망뿐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만드셨습니다. 살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큰 대제사장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큰 대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임무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의 임무는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임무는요, 나의 죄를 변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드러난 문제들을 가지고서,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모두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노력, 이 하나님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손으로 기록한 문서를 표기할 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 손으로 기록한 문서를 표기할 때 쓰는 말이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말합니다. 당시 채무나 노예와 관련된 법률직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나 노예가 직접 기록하여 자필로 쓰는 것을 이 법조문, 이 증서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얼마의 빚을 지어서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혹은 나는 언제부터 당신의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불리한 조항입니까? 항상 약자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이 이 조서를 내밀면서 너는 나의 노예야. 너는 나의 노예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왜? 너가 자필로 쓴 이것이 이 증서가 증명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법조문은 쓴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불편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 있는 율법,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분명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100%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향락과 쾌락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달려나가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바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대상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율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우다, 이 단어는요, 바로 제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깨끗한 노트에, 깨끗한 도화지에, 깨끗한 A4 용지에 어떤 글씨를 썼어요. 근데 그 글씨가 틀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우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지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제 지은 죄, 작년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율법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큰 대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보자, 중간의 교량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모두 죽게 됩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선지자, 제사자,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중보자였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은요,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존재.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요. 제사장은 땅에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요.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온 땅을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공간, 이 모든 것이 다 공급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구약의 3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로 15절을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똑같이 한 번 더 나오죠?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CCC를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Consider, Care, Courage.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필요가 무엇인지를.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지 않아요. 다투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만큼 자신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너무 피곤하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쁘면요, 다그칩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냅니다. 빨리 와! 늦었어! 그리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요, 조금은 기다려줄 줄 알고 다음 기회를 주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려심이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신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호합니까? 매일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쫓기고 어려웠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사랑으로 이겨내기도 하지만 사랑이 조금 시들어지면 그 순간 나의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도 못하고 심지어 내 마음도 보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보통보다 4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물에 빠지는 것을 좀 예를 들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대방이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깊은 수영장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물, 감정의 물, 또한 경제적인 상황의 물.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쿡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일으키려면 4배의 힘이 필요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상대방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뭐 먹지? 어떻게 해야 되나? 앞날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사라질 때 그 사람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현실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배려하고 지난날 나를 보호하여 주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치 부부끼리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난날, 그래, 나를 사랑했던 내 남편, 나를 사랑해 주었던 내 아내를 떠올리면서 지금의 순간을 이겨내듯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소망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로하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이 나의 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편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 예수님이 내 편인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옆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그 옆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내가 채찍 맞을 때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태도는요,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옆에 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니 매일 분주합니다. 매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요. 고민은 가득한데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의 대본이 되어야 됩니다. 대본 있는 삶과 대본을 만들어 살아가는 삶, 무엇이 더 안전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수기 계속 읽었는데 민수기의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말씀을 행동하라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너의 삶으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믿음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확인해야 돼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삶, 내 행동을 통하여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느끼셨나요? 아니, 예수님 없어도 아무런 느낌 없는 세상살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따라 살지 않고 욕심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또다시 죄와 동행하며 죄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웃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언제 웃으셨나요? 요즘에 저도 보니까 웃음이 사라졌어요. 집에서도 웃을 일이 없어졌어요. 애들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자기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격리 아닌 격리가 되더라고요. 웃을 시간이 없어졌어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더 큰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같이 목회만 전념할 때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하고 이 차이를 이제 발견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매일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 보고, 또한 경건서적 보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며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웃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웃는 일이 요즘 들어 많이 사라졌어요. 저 자신도 굉장히 삭막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만 삭막해진 게 아니라 말씀과 좀 거리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신 포근함을 많이 잃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이번 주 웃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밝게 웃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분 좋은 삶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요, 사람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요, 예수님께 이끌리는 인생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셨던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십시오. 오늘 말씀에 제시하고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긍휼, 곧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돕는 누군가의 고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은요, 질과 양으로 비교되지 않을 만큼 퀄리티 있고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현실의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째 나에게 웃음이 없어졌습니까? 어째 나의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어째 나의 평안이 사라졌나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지속력이 가장 강력한 도움의 마스터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의 방향으로 세우십시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 잡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온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한다면 비로소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건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